네,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어떻게 여기 성서사목부 김덕재 신부님 오셨죠? 네. 무슨 얘기 해주셨어요? 총괄. 네? 네, 모짜리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쫙 흘러갈 건가 뭐 이런 그런 것들 가이드라인 해 잡아 주셨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다시 제가 왔으니까 이제 진도를 다시 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제 분열돼서 어떻게 잘 살아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분열되게 되면은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뭐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이 이스라엘 계통의 왕국들이 이제 망해가는 이제 역사를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119쪽에 이제 9번 북왕국 예로보암 2세 이후 멸망 때까지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대략 이제 기원전 746년에서 722년 사이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시대는 이제 북왕국이 이제 예로보암 2세가 일단 그래도 최전성기를 이루었고 그 이후에 다시 결국 쇠퇴가게 되죠. 이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의 임금들이 이렇게 6명인데 즈카르야, 살룸, 므나헴, 프카흐야, 페카, 호세야 이렇게 마지막 6명인 이렇게 임금이 지나가는데 이 기간이 다 합쳐도 20년이 안 되는 짧은 세월입니다. 어쩌다 그 모양이 났냐 하면은 일단 제명에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즈카르야가 이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임금인데 이 앞에 이제 뒤에 있는 살룸한테 죽었죠. 죽었어요. 그리고 살룸도 그 다음에 있는 므나헴한테 죽었어요. 모양이 다르죠. 지금 제가 계속 써먹고 있는 중세 후반부에 이제 만든 이제 성경 사람들 이제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그런 책이 있어가지고 잘 써먹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등재도 안 될 정도로 짧게 가신 분이에요. 3개월 만에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므나헴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이 6명 중에서 유일하게 제명해 죽었어요. 그 아들한테 이제 물려줄 수가 있었던.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은 그 다음에 이 앞 뒤에 있는 페카한테 죽었어요. 그리고 그 페카는 또 그 뒤에 호세아한테 죽었어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제 아시리아에 끌려갔죠. 이렇게 그래 됐습니다. 하여튼 뭐 북왕국이 이렇게 왕권이 불안정했던 것은 뭐 왕조 신학이 이제 남왕국처럼 탄탄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뭐 있긴 하지만은 그 동네에 국제적인 정세가 컸어요. 왜냐면 아시리아하고 그 옆에 시리아하고 또 이집트하고 티로하고 등등이 벌이는 이 국제 정세 안에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지만은 팔레스티나 지방은 대학 큰 문명 양쪽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연결이 되는 교통로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어떻게 어디가 세냐에 따라서 이리저리 치고 저리 치고 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무렵에 아시리아의 임금이 티글라 피레세르 3세라는 임금이 이제 왕이 올랐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왕국을 대제국으로 건설한 사람입니다.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역을
계속해서 수중에 넣으려고 끊임없이 공략을 했죠. 예. 아시리아의 뭐 역사들이 있는 그건데 이제 원래는 여기 이 동네에서 조그맣게 있던 거가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 이 티그라피레세르 3세 시대의 아시리아 제국인데 계속 이쪽으로 침범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사르곤 2세 때 정도 되면은 이제 북왕국이 멸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또 결국해서 이 아시리아가 최대 판도가 될 때는 이집트까지 먹어요. 이렇게. 예. 그렇게 계속해서 여기를 침범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그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이 목적은 요 지역의 교역로를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 물류를 아시리아로 끌어들임으로써 물자와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정책은 이제 주변 국가들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바치게 하거나 위성 국가로 만들면서 이제 확장을 해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자기 그냥 딱 무릎 꿇고 이렇게 꿇고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다라면은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 영토로 편입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다른 동네에 또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을 또 거기다가 갖다 심어요. 그래갖고 어떤 민족이 뭐 이렇게 단결될 수 있는 민족주의가 발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옆 동네 시리아는 또 르친이라는 임금이 등장하면서 또 좀 으쌰으쌰를 했던 것 같아요. 강대국 시리아를 건색을 하겠다는 욕망으로 또 이스라엘 므나헴과 유다 요탐 시대부터 주변 국가들을 막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르친은 이제 아시리아에 반항해가지고 이제 팔레스티나 지역의 시리아와 팔레스티나 그쪽 지역 국가들을 결합해가지고 반아시리아 연합을 이루어긴 했는데요. 결국 아시리아에 비해서 작은 나라다 보니까 밀렸죠. 733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당하게 됩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즈카리아를 이제 아까 살룸이 이제 이 사람을 죽이고 올랐는데 한 달 만에 므나헴에 의해서 또 살해됐어요. 살룸하고 므나헴의 이 충돌은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간의 갈등을 표출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므나헴 임금은 이제 아시리아의 공격을 저지하고 자기 왕권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티그라피레세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듯 이게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숙이고 들어간 거죠. 일단 먼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갔는데 이 므나헴은 이제 그래도 아들한테 아까 물려줬다 그랬죠. 이제 므나헴 다음이 이제 프카흐야라는 게 이제 넘겨줬는데 2년 후에 페카라고 하는 이 임금한테 살해당했습니다. 이 페카는 이제 아까 그 시리아 임금인 르친의 이제 사주를 이제 받아서 이제 아시리아하고 반대쪽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반아시리아 연합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친과 함께 티로와 가자를 합세시켜서 반아시리아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하게 돼요. 유다는 대신 밑에 있는 남유다는 아시리아하고 이제 적당히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아시리아인 이스라엘하고 친아시리아인 유다하고는 그러면은 또 싸움이 나겠죠. 이렇게 또 남유다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갖고 아하즈가 이제 위에 북이스라엘이 하고 이제 시리아 연합군이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형님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시리아에다가 이렇게 원조를 청해가지고 이제 아시리아 임금인 티글라피레세르가 이제 가자를 점령해서 이집트 쪽에서 또 도와주러 오는 거를 딱 차단을 하고서 이제 막 다마스쿠스 이스라엘 도시들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잡아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르친을 이제 시리아가 기원전 733년에 정복당했다 그랬죠. 그렇게 거기 르친 왕을 죽이고
거기 포로 잡아갖고 이제 그 시리아를 아시리아의 속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반아시리아 동맹 체제는 이제 붕괴되었죠. 그리고 페카는 아시리아 임금이 이제 딱 이제 네가 왕해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을 호세아라는 임금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그 바람에 잡혀 죽었어요. 네. 호세아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시리아 덕분에 이제 임금이 됐으니까 조공도 바치고 이제 큰형님 이렇게 모시다가 그랬었는데 아시리아의 이제 티그라 피레세르 임금이 죽고 나니까 이제 거기 혼란하니까 그래서 그 다시 이제 그 배신을 딱 하고 이집트하고 연합해가지고 아시리아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지만 네, 더 위에 센 나라가 있는데 그런 짓 하면은 큰일 나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아시리아의 새 임금인 살마네세르 5세에게 사로잡히고 왕궁과 성전을 파괴되고 약탈당하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임금님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마리아는 계속 아시리아에 저항을 하다가 하여튼 그 기원전 724년경부터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간 공격해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기원전 722년이든 721년 정도든 하여튼 그래서 그때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완전히 함락되게 되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마리아를 공략한 임금이 이 살만에세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이제 아시리아 측 기록에 따르면은 이 사마리아 점령을 완결한 왕은 사르곤 2세 그 다음 임금으로 보입니다. 사르곤이 이제 그 사마리아 점령에 관한 기록을 남겼던 것이죠. 그리고 반항했던 곳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거기 주민들 다 끌고 가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주시키고 거기다가 딴 사람들을 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아시리아군이 와가지고 탁 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아시리아로 이제 그 니네베로 이렇게 많이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고 그리고 이제 바빌론의 타로 하마 이런 동네의 사람들을 갖다가 또 여기 사마리에다가 이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피도 섞이고 또 이들이 갖고 왔던 종교들 이제 잡신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가지고 되게 혼합된 형태의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에 자꾸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아시리아 때 이렇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오고 거기서 피가 섞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거기에 그래도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모두 다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백성에 그래도 좀 잘 살고 좀 뭐 이렇게 좀 힘이 있다는 사람들을 주로 포로로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민초들은 그냥 그 땅에 그냥 이렇게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데리고 가봤자 쓸모가 없거든. 노동력 정도나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피해서 남유다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거기 남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남왕국으로 조금 흡수되면서 북왕국의 전통과 전승들을 갖다가 남유다로 이렇게 전해 주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절에 이제 남유다는 요탐과 아하즈 임금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는 그래서 요탐하고 아하즈가 있는데 이제 부왕 우지야 때의 번영을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요탐은 이제 또 암몬의 저항을 제압을 하고 계속 조공을 받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또 뭐 성체, 뭐 성읍들, 망대들 이런 것들을 자 이제 그 수비 시설들을 이렇게 하는 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탐의 후계자 아하즈는 이제 친아시리아 정책을 택해서 택한 거는 좋은데 잘 쓰고 들어간 건 좋은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시리아의 그 신 마르두크 뭐 이런 그 섬기는 제단을 만드는 등 이 이교 종교를 이방 종교를 막 옹호하고 이교 풍습과 제2미신 등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행하게 되는 그런 우를 저지르게 되죠. 결국 그래서 그 시절에는 우지야 시대에 얻었던 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즈는 이제 시리아 이스라엘 공격을 막아줄 것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에게 이제 그 남쪽에서 요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공짜로 되겠어요? 네, 안 되죠. 그래서 성실과 성전의 보물을 이렇게 뇌물로 바치기도 했죠. 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이제 유다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하게 된 에돔, 필리스티아도 이제 많이 골칫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 시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던 이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들로 아모스, 호세아, 요나를 들 수가 있어요. 아모스는 이제 그 유다 예루살렘 동남쪽 고원지대인 트코아의 목양업자, 그러니까 양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불려가가 하느님의 부르심에서 이스라엘로 가서 활약을 했었죠. 그가 이제 북왕국의 베텔 성소에 부임했을 때가 기원전 760년경 예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일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예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전성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그 경제는 부흥하고 뭐 그랬지만은 북왕국의 어떤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지배계층이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사치와 음란을 부패하고 사교가 성행하고 부도덕과 풍조가 만연하게 되는 그런 나쁜 상황에 들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는 이스라엘 종교의 혼합주의 현상을 비판하고 우리 예언자들은 언제나 하느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늘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비판하고 특히 사회 정의 실현에 대해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어보시면은 어떤 그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관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부정부패와 불이익, 종교적 타락을 가차없이 비판하면서 사회 정의의 회복을 촉구했던 예언자죠. 그리고 그 공의가 이렇게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다라면은 이스라엘은 파멸하고 하느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라고 선언했고 결국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호세아는 이제 아모스보다 약간 늦게 등장해서 북왕국 멸망 때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예로보암 시절에 좋은 시절은 이제 가고 이제 그 어떤 사회의 이런 모순들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이런 왕조가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자신의 어떤 불행한 결혼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하느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하면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사회적 부도덕과 부패, 권력자들의 횡포, 정치 불안과 범죄, 사제들의 타락들에 대해서 꾸짖고 폭로를 했죠. 호세아 역시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종교의 혼합주의 경향을 공격했습니다. 바알 숭배나 또 하느님, 야훼 하느님에 대해서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이교의 그런 영향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이교의 신에게 바치는 어떤 제사들 가운데에서 되게 도덕적인 부패가 이렇게 있는 거, 특히 뭐 이제 뭐 바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면은 이게 좀 풍요의 신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이게 섹스를 하고 있으면은 신이 또 흥분하셔가지고 더 좋은 거 이렇게 해주신다면서 막 이렇게 장녀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자기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살라 바친다던가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한 그런 그 이교 예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 역시 하느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참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지만은 또한 하느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롭게 용서와 자비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예언자는
특이하게도 이제 이스라엘에 파견된 게 아니라 니네베에 파견된. 니네베는 아까 그 지도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네, 되게 큰 성읍이었다라고 뭐 가로지른 데만 사흘이 걸리는 뭐 이렇게 큰 성읍이었다고 하는데, 그 니네베로 이제 요나는 우리가 늘 그 기억하고 있는 게 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을 지낸 그걸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그걸 미리 예표했다라는 그런 걸로 많이 이제 보이지만은, 일단 그 요나가 하느님한테 니느웨 가가지고 저기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전해라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네. 사실 그런 말도 한 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 가가지고 정신 차려라라고 이렇게 하느님 진노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니네가 회개해야 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네,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갔다가 결국 안 되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고서 니네베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뭐 이러면은 니네베가 멸망한다 딱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막 이렇게 이제 단식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네베를 치시려던 걸 갖다가 이제 거두시게 되죠. 그러니까 또 뿔나갖고 또 어떻게 갖고 그런 얘기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요나 예언자의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이 하느님에 대한 신학이 더 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의 하느님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세상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있는 하느님이시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이제 요나 예언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북왕국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무렵에 남유다는 아하즈 임금이 다스리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으로 해서 남북왕조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유다가 이제 그 히즈키야 왕 때부터 해서 기원전 587년인가 6년인가 경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이제 한 140여 년간을 이제 독립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뭐 히즈키야 임금이 죽고 나서는 이제 유다의 국군이 기울기 시작해서 한 세기 이상 아시리아, 이집트, 바빌론 주변 강국들과 엮이기도 하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되죠. 아시리아는 이제 이집트와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세력을 떨치다가 이제 그 기원전 630년경 아슈르 바니팔 왕 이후에는 이제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 틈을 치고 이제 칼데아인 군주 나보폴라사르에 의해서 세워진 신바빌론이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더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이 있고 조선이 있는 것처럼 이 바빌로니아도 옛날 바빌로니아, 더 고대의 바빌로니아가 있고, 지금 여기 이제 그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신바빌로니아라고 불리는 이제 제국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이제 새로운 강국을 부상하기 시작해가지고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에 대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네,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유다를 멸망시킨 임금이기 때문에 이제 제법 그게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북방 민족이 스키타이족은 지금의 뭐 몽골, 뭐 러시아, 시베리아 그쪽에서 출발한 종족인데 여기까지 세력을 뻗치기도 했던 시절이에요. 네. 스키타이는 예전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거기 스키타이 유물 전시회를 하게 됐는데 황금을 잘 다룬 민족이었고, 이제 또 북방계 민족답게 또 이제 기마와 궁술에 능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민족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스키타이족이나 마다이인들이 팔레스티나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주변국들이 이제 그저 아시리아가 멸망해 나가고 바빌론이 뜨고 있고 뭐 그 위에 북방 민족들도 들어오고 막 이런 메소포타미아 쪽 북쪽 지역이 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는 이집트의 입김이 더 강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유다는 이제 뭐 망해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강대국 아시리아에다 조공도 바쳐야 되고 또 뭐 이런저런 독립하기도 하고 예속하다가 뭐 이집트에 또 뭐 좀 예속되기도 하다가 바빌론에게 예속되기도 하다가 해가지고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왕위는 히즈키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즈, 여호야킴, 여호야킨으로 이어지고 치드키야에서 남유다 왕국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금들을 또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이제 히즈키야 임금이 이제 나오죠. 히즈키야는 이제 북왕국이 이제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아하즈 다음 임금인데 히즈키야가 이제 그걸 보고서 쟤네가 망한 것은 하느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야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또 그 당시 활동하던 이사야 예언자, 미카 예언자의 권유로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저렇게 망해 나가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그 뭐 바알과 아세라 목상, 산당 등 이방 종교의 것들을 다 이렇게 치워내고 또 부왕이었 아하즈가 폐쇄했던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모세 율법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속죄제, 번제, 희생제 등의 제사하고 파스카 축제 등 것들을 회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함께 축제를 거행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정치적, 종교적, 정치적인 통일을 염두에 뒀던 것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죠. 그래서 히즈키야는 후대의 그 요시야 임금과 함께 하느님 신앙의 확립에 큰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제 히즈키야 종교 개혁 때 이 신명기의 기록 그 견승이 이제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즈키야 임금은 요새를 견고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듯 이제 방위에 되게 힘을 썼고요. 지금도 히즈키야 터널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들이는 실로암 터널을 건설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의 그 이제 다윗성이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은 성 안에 우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성전이 되면 포위를 이렇게 하게 되죠. 성을 포위를 하게 되면은 식수원이 끊기면은 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문제는 이 다윗성의 그 식수는 이 옆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그 발화를 하게 되는데 성벽 밖에 있는 거예요. 물을 이제 제대로 공급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즈키야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수로를 뚫어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이제 물이 저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지하 수로를 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지하 수로 이제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이제 지금도 이제 다윗성이래 가지고 예루살렘 가면 이제 옛날 그 다윗 또 그 다윗 섬 이제 세운 그 성 구역을 갖다가 이렇게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있어요. 거기서 돈을 좀 더 내면 이 히즈키야 터널도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 여기까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제 랜턴 끼고 뭐 이렇게 또 장화 신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관광 코스가 있긴 한데 그래서 실로암 터널이라고도 하고 히즈키야 임금이 만들었기 때문에 히즈키야 터널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이제 히즈키야는 아시리아하고 이제 연맹을 맺어서 상당한 이득을 얻기도 했었지만은 또 나중에 필리스티아의 아소리 주축이 되어서 티로, 에돔, 모압과 함께 결성한 반아시리아 연합에 이제 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죽고 난 뒤에는 히즈키야 임금이 아시리아에 저항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또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바빌론이 이제 신바빌론이 생기어서 이제 아시리아하고 또 패권 다툼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이집트는 제25 왕조의 이제 그 의해서 재통일되었기 때문에 또 아시리아에 대해서 반역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기회가 있는갑다 하고 이렇게 아시리아에 좀 대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또 아시리아 임금이 또 좀 셌어요. 아무튼 그 산헤립에서 모두 패퇴하게 되고 유다의 도시들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이제 포위되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점령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철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헤립의 그 임금 이야기도 역시 열왕기나 이제 역대기 안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라는 임금이 그 다음을 잇게 됩니다. 히즈키야가 사망하고 나서 친아시리아파이에서 옹립된 임금이에요. 근데 하여튼 므낫세 그 임금은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그래서 참 열심히 잘 그래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친아시리아파이에서 옹립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당연히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겠죠. 그래서 아시리아에 저항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곡물도 바쳐가면서 이렇게 좀 그 못 쳐들어오게 한번 동네가 아시리아군에서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니네 말 잘 들을게 하면서 조공 잘 바쳐가면서 또 이제 회복하고 이제 그 국력을 다시 회복을 하려고 했었죠. 그는 므낫세가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제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약탈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또 아시리아에다가 조공도 계속 바쳐야 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죠. 그리고 또 므낫세는 또 이제 하느님의 길에서는 좀 벗어난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시리아한테 이게 좀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이제 거기에 숙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뭐 그랬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아시리아 신들에게 또 제단을 세우고 우상 숭배에 또 빠져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아시리아 왕 에사르 핫돈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권을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래도 잡혀가가지고 유배가가지고 좀 정신을 차리고 왔는지 이제 이방 제단을 철거하고 성전 예배를 재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아들놈은 아몬이라는 임금은 부왕의 계역을 이어받지 않고 우상 숭배를 또 하고 결국 신하의 반역으로 살해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됐죠. 근데 이제 아몬을 이어받아서 이제 다음 임금이 되는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8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요시야 임금이 이제 요시야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신명기 개혁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스라엘 종교에서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명기 개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신명기계 저자들이 제일 좋은 임금으로 칭찬하겠죠. 거기 제일 그 자기네들 어떤 그런 세력이 이제 이게 딱 임금의 지원 하에서 이렇게 그 어떤 종교 개혁을 잘 일으켰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저자들에서 이 분열 왕국 시대의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아슈르바니팔이 그 임금이 죽은 다음에 세력이 약화되어 있었고 바빌론은 아직 그만큼 크지는 않았던, 그래서 그 시리아와 팔레스티나 지역에 세력 공백이 생겨난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서 요시야 임금은 유다의 국력을 신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영토도 좀 확장해가지고 베텔과 예리코까지 세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시야의 가장 큰 업적은 그가 단행했던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유다 역사에서 전례 없이 철저하고 분명한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공적인 제의가 예루살렘에서 거행되기로 하는 등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합법적인 종교 중심지로 선언했고, 또 아시리아에 들어온 종교적인 상징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이방 종교의 물건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개혁이라도 하는 이 종교개혁은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할 때 발견한 신명기 책입니다. 뭐 이제 지금의 신명기하고 같은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것이 뭐 어떤 책인지 누가 언제 기록한 것인지는 잘 분명하진 않지만은 지금 신명기적 법전과 아주 짧은 서문과 결론부를 포함하고 있는 초기의 신명기 역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것들을 그린 그림인데요. 요시아 임금에 대해서 그린 율리우스 쇼누라라고 하는 뭐 어떤 그 작가가 한 이제 그림인데 옆에서 이제 사제가 이제 발견한 신명기를 읽어주고 있어요. 당시에 이렇게 책으로 제본하지 않았겠지만은, 그 뭐 그린 시절에 그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신명기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나머지 옷을 탁 찢고 내가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고 막 하는 그런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제가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찢으려고 이러고 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 신명기 법전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읽어주고 이제 온 백성이 다 이렇게 회개하고서 이제 이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종교 개혁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무기또에서 이집트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이 종교 개혁이 중지될 수밖에 없긴 했지만은 이 개혁은 후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해석의 표준이 되었고 또 이 바빌론 유배에서 귀환한 뒤에 형성된 유다교의 기본 문헌이 되게 되죠. 요시아 임금 시대 후반에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붕괴되었는데요. 이제 아시리아 세력이 약화된 때를 이용해서 신바빌론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신바빌론은 함무라비의 바빌론 제국과 구별하기 위해서 신바빌론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당시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영토를 남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동북부에서는 마다이, 아까 뭐 마다이 쭉 얘기 나왔죠. 마다이가 일어나서 아시리아에 저항하고 있었고요. 기원전 612년에 바빌론과 마다이 연합군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함락시키고 그래서 아시리아의 망명 정권이 하란으로 옮겨갔다가 결국 멸망을 했죠. 반아시리아 입장에 있던 요시아는 신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북상하는 이집트군과 무기또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한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만은 이집트는 시리아와 팔레스티나를 점령하고 유다를 속국으로 삼게 됩니다. 바빌론이 아직 그렇게까지 유다를 다 지켜줄 만큼 그렇게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다음 임금은 이제 요시아고 그다음에 여호야하즈입니다. 요시아의 왕 임금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사하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즈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제 이집트는 팔레스티나에서 자기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를 폐위하고 이집트로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짧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에도 없어가지고 어디 엄한 그 그림 하나 이제 여호아하즈 임금 그림이라고 찾은 거가 무슨 성경 인물들 가지고 왜 트레이딩 카드라고 혹시 아세요? 애들 막 카드 뽑기 막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카드 게임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만들어진 거에서 일부를 이렇게 저거 말고는 그림을 못 찾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뭐 이렇게 짧게 그렇게 백성들의 그 지지를 얻어가지고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은 외세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는 이 여호아하즈의 형제인 여호야킴을 왕위에 앉혀놓고 공무를 바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신바빌론이 이제 그 위쪽을 정리를 하고 나서 다 보니까 팔레스티나 지역에 이제 이집트가 계속 이렇게 찝쩍거리고 있는 거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기원전 605년에 시리아의 카르크미스에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를 격퇴해서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이집트를 몰아내는 계기를 마련하고 신바빌론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호야킴은 이제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또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서 많은 국고를 낭비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돼요.
그렇게 결국 그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제 또 팔레스티나 지역을 이렇게 침공을 해가지고 오니까 해서 이제 그러면은 형님 나라가 바뀌는 거죠. 이집트가 밀려났으니까 이제 바빌론에다가 이렇게 공물을 또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네부카드네자르가 이렇게 쭉 밀고 내려가다가 이집트 국경 근처에서 일시적으로 좀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패퇴하는 것을 보고 이 이집트가 아직 세네.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고서 그 네부카드네자르를 배반을 하죠. 찍힙니다.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는 기원전 598년에 예루살렘에 진주를 했고 여호야킴은 그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하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 이렇게 죽게 되죠. 그래요. 오늘 일단 1교시는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잠깐 이제 한 10분 쉰 다음에 나머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유다도 멸망을 할 때가 왔어요. 네. 여호야킴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킨이 이제 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18살 정도면은 알 거 잘 알고 충분히 그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즉위한 지 3개월 만인 기원전 597년경에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불운하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는 왕실 사람들과 상류계층 사람들과 또 왕실에서 빼앗은 많은 보물들을 끌고서 바빌론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1차 유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킨은 그래서 3개월밖에 왕을 못 해먹고 이렇게 그 바빌론으로 끌려간 바람에 이제 끌려갔고 네부카드네자르가 그 유다 그 동네는 어떻게 누군가 좀 이렇게 그 해야 되니까 그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거 와서 딱 먹었어요. 하고 그리고 그를 끌고 갔죠. 이렇게 끌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제 이 치드키야를 이제 그 유다 임금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치드키야가 이제 다윗 왕조의 마지막 임금이 되게 되어 버렸어요. 치드키야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에 어떻게든 개겨보려고 하다가 이제 이집트의 원조를 청하고 해서 결국 열받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세 번째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1년 정도를 저항을 하긴 했지만은 기원전 587년이나 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이 끝나게 돼요. 다시 와가지고 다 밀어버립니다. 그때 성전과 가옥들은 불에 타버렸고 치드키야를 비롯해서 또 많은 백성이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2차 유배라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후에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해서 폐허로 만들고 기원전 582년에 또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데려갔어요. 이거를 3차 유배라고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긴 하겠죠. 그들은 이제 또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바빌론 임금은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왕가의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달랴를 암살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바빌론이 무서우니까 암몬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집트로 피신하기도 했죠. 그 이후에 유다는 사마리아 관할 지역에 속하게 돼서 사마리아 총독이 유다까지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들로 이사야 예언자, 미카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이제 유다의 국력이 쇠약해져 있을 때였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되게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이제 생각되고 있는 사람이죠. 이사야서는 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직접 활동했던 거는 1 이사야 정도일 거고 그 뒤에는 이사야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예언 활동을 이어나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건 다 시기별로 달라요. 1 이사야는 바빌론에게 함락되기 전이고 이제 제2 이사야는 바빌론에게 이제 끌려간 상황들에 이렇게 제3 이사야는 어떤 이제 유배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에 더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어떤 어느 성당에 있는 이콘인 것 같은데 그림이 멋지긴 한데 출처가 전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그림만 넣어놨어요. 예언자들의 이콘의 특징은 다 뭔가 말씀을 전해야 돼가지고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뭐지 하고 이게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콘 애들 보면은 옆에다가 이 사람 누구다라고 이름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이콘이어가지고 이제 영어로 잘 거룩한 예언자 이사야하고 영어로 잘 적혀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뭐 읽기가 뭐 어렵지 않은데 뭐 다른데 보면은 이제 그 그리스어 약어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동방교회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 러시아의 그 키릴 문자가 적혀 있다거나 하면은 조금 읽기가 좀 힘들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이사야 예언자 시대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사야는 우지야 왕 통치 말년인 기원전 742년경에 예언자로 나서기 시작해서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붕괴되고 유다도 위태로워졌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커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사야의 예언은 정치, 종교, 사회, 도덕의 각 방면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에 직접 관여했던 예언자라고 해요.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또 뭐 이집트 지배자들과 외교 해방 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침범했을 때, 히즈키야의 개혁 때 의견을 내오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모습이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나라와 국민의 운명은 모두 천지의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고 역사도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역시 앞 시대의 아모스나 호세아 그리고 같은 시대의 미카처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뭐 사회적 불의와 부패, 종교적 타락, 사치, 향락, 그리고 가진 자들의 횡포,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억눌림 등을 비판을 했어요. 그런 요소들이 이사야 예언서 안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 안에는 약속이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의 남은 자 사상과 또한 장차 오실 왕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수님의 예표로서 구약 성경의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 예언자의 이 예언들이 이제 장차 오실 왕에 대한 약속,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사야서에서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파국의 비극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소수 사람들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죠. 또한 장차 올 축복의 세상은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새 질서의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았는데 이제 유다 왕실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 가문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왕의 출현을 예고한 거죠. 그것이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는 메시아 예언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볼 때 이제 이사야 예언서를 많이 이렇게 참조하게 되고, 특히 이제 성탄 시기 대림해가지고 성탄 시기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 이 메시아 대망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사야 예언자의 독서들이 이제 종종 읽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예언자는 미카 예언자입니다. 또 17세기 러시아 이콘인데 여기서 똑같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죠. 네, 그래서 요것들을 읽게 되면 아마 그 예언서에 있는 어떤 되게 중요한 구절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그걸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좀 모양들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요. 미카는 모레셋이라는 시골 출신으로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카 예언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이게 잠깐 나와요. 미카 예언자의 그 예언자의 주요 메시지는 백성들의 죄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빈부격차, 부자들에 의한 빈민 학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 축제 등 이 사회에 걸쳐진 그 불의와 또 하나님께 대해서 불충실한 이런 부분들을 비판을 했죠. 정의의 몰락을 꾸짖고 파괴적인 종말을 예고하는 그의 예언을 보면은 아모스의 모습이 또 연상됩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의 구원과 하느님의 통치를 이어나갈 목자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카 예언서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인데, 이제 예레미야는 사제 가문 출신으로 이제 그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 그림은 좀 비교적 현대 1844년에 이제 그 호레이스 베르넷이라는 사람,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있는 예레미야라는 제목의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거기서 이제 예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죠. 이제 기원전 627년경쯤에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고서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 멸망 때까지 활약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 나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이 원 오브 모스트 뭐 그거잖아요, 그죠? 예? 영어식 표현에 그냥 그대로 하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중요한 예언자인 이 그 예레미야는 예언을 기록하도록 한 첫 예언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전까지 예언자들은 이제 뭐 이렇게 말로 했을 거고 그거를 자기 제자들이든지 누군가 기록을 했겠죠. 근데 예레미야에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누구한테 적으라고 했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예레미야는 하느님께서 역사에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과 그분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강조하였고, 유다는 하느님과의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파멸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유다의 파멸은 다른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에 비해 훨씬 더 철저하고 희망마저 없어 보이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멸망할 거고, 내가 이제 바빌론에게 이제 하느님께서 바빌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이 모든 그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고 또 그들이 이 나라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이제 갚아 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인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바빌론 역시 나중에 또 하느님의 를 맞고 뭐 한 70년쯤에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예레미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 임금님 입장에서는 듣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짜증나죠. 그리고 또 거짓 예언자들은 또 좋은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오히려 박해를 받고 이랬던 고뇌를 겪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또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이교 관습 등 종교적인 부패와 사회적 불의를 비판을 하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파국을 선언하는 예레미야 예언 가운데에서 그의 독특한 희망의 시가 표현되는 것은 새 계약에 대한 예언에 있죠. 하느님께서 장차 이스라엘과 유다 지방과 맺은 그 새 계약 사상 안에는 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 이제 멸망 무렵에 예레미야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이집트로 도망간 다른 유다인들이 그를 이집트로 데려갔고,
예레미야는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들로 스바냐, 나훔, 하박국 등이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제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 야훼 신앙을 저버리고 이교 이식과 악행을 행하는 유다를 비판하였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의로운 이들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과 하느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비슷비슷하죠 다. 두루마리 하나씩 들고 있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이것도 이제 러시아 이콘이다 보니까 키릴 문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저는 키릴 문자는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읽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 스바니아가 적혀 있는 거래요. 네. 그 이콘에 보면은 이제 그 성광 양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후광 옆에다 양 옆에다가 또 그 이게 누구다 하고 적습니다. 네. 그것들을 잘 이제 볼 줄 알면은 저게 누구 이콘이군. 사실 되게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림기에 그리고 또 뭐 어떤 작가의 어떤 그 상상력으로 이제 그리는 거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려오던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형식이거든요. 이제 그 이콘 그리는 것들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비슷비슷 이렇게 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훔이 이제 나훔 요거는 이제 1888년에 제임스 티 소시라는 사람이 그렸다는 나훔인데 아무튼 되게 요거는 좀 그 서방 쪽 그림이다 보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렸죠. 아무튼 나훔의 메시지는 당신 백성에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아시리아 니네베의 파멸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나훔은 니네베의 파국을 말하고 그것을 그 더 전에 멸망한 테베는 이제 이집트의 도시인 것 같은데 테베에다 비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니네베가 멸망하기 전 기원전 7세기 후반 예언자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니네베 멸망 아까 바빌론이 이제 그 어디하고 연합해가지고 아시리아 다 이제 멸망시킨 기원전 612년 전에 그거였고 테베가 이제 기원전 663년에 이제 멸망을 한 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 니네베가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이 시기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겠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 요거는 이제 그 도나텔로가 조각한 스태츄 그 석상인데요. 플로렌스인데 좀 많이 상했는가 아니면 좀 그냥 좀 무섭게 좀 생기긴 했는데, 하박국은 이제 하느님께서 바빌론을 일으켜서 아시리아와 유다에 대한 당신의 뜻을 실행하시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예레미야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언자들이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다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이제 이 진노를 표현하시는 방법이 이제 이 강대국들을 당신의 도구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혼내시는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바빌론이 확 융성하게 되는 건 하느님의 뜻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바빌론을 당신 도구로 삼으셔서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민족들을 이렇게 그 것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박국의 연대는 이제 그가 언급하고 있는 칼데아라는 말, 바빌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빌론이 칼데아 그 사람들이 세운 건데 그걸로 해서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신바빌론 제국이 세워진 기원전 7세기 후반으로 그 하박국이 있었던 시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제키엘은 이제 바빌론 유배기에 주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바빌론 유배기하고 유배에서 돌아오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이니까 봅시다. 에제키엘을 찾아보니까 이제 또 나오는 거가 이제 시스티나 경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곳곳에 보면은 이제 앞에 예언자들도 다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기둥 이렇게 있는 칸칸에 이제 다 막 그 예언자들이 이렇게 에제키엘하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거 중에 하나인데
역시 예언자니까 또 말씀의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요소는 잘 못 찾겠어요. 하여튼 예언자들은 뭐 이제 이런 거가 뭔가 사건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화에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제 에ze키엘에는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이게 안 적어 놓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것들은 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혹시 뭐 한 것들이나 다른 뭐 부분들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언자라고 할 때 네. 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을 말하십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말 그걸로는 그 미래를 예언하는 그 예언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데 그 성경적인 예언의 갖고 있는 거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예자를 갖다가 우리 예금할 때 쓰는 그 맡길 예자를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맡긴 그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이 전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모든 거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앞으로 당신께서 하실 계획을 갖다가 이 예언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겠죠. 그렇다면은 앞서서 미리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뭐 그 미아리 곡에 있는 그 예언한다는 사람들처럼 뭐 이제 그 뭐 아니면은 왜 그 뭐 서양식에 보면 뭐 구슬로 막 이렇게 만져보면 뭐 이렇게 보이는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미래를 본다 뭐 마법적인 그런 요소로서 미래를 본다 보고 얘기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그 예언자에게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맡겨서 보내는 거거든요. 보면은 예언서에 보면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 뭐 이런 식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맡겨진 말씀을 전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평신도들이 하는 거 예언직, 예. 사제직에서 예. 그 예언직이라는 거는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럼 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그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지내면서 아마 강론 말씀 중에 이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해야 할 직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꼭 나올 거가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그러니까 우리 신학에 이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일이 그리고 맡긴 그 일이 이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은 이로서 해온 한 그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제직이라고 그 사제직의 삼중 직무를 얘기를 하는 게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이죠. 그러면은 그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봐왔습니다만은 기름 부어가지고 성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들도 예언자를 뽑았을 때 기름 부어서 이렇게 예언자의 그 직무를 이렇게 이어가게끔 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제들을 뽑아서 축성할 때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축성을 했죠. 그리고 임금을 이제 뽑게 될 때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금을 세웠어요. 그런 것처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이의 구약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의 그건데 예언자직이 우리에게 있죠. 예언자직은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하느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촉구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 예언자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예언자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 그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아갖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그리고 사제직은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들이 미사를 할 때 신부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역시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하는 보편 사제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사가 이제 제대를 중심으로 사제와 이제 그 신자들이 함께 이렇게 둘러서 하는 그거가 예전에는 그냥 그 사제가 앞에 대표로 서가지고 이렇게 바쳤잖아요. 하느님께 이렇게 온 백성이 이렇게 바치는 그런 구도로서 있었는데 지금 이 보편 사제직에 대해서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보다 더 그동안 너무 소외되어 있었던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함께 미사를 봉헌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하여튼 미사에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제된 백성으로서 그 제사에 함께 하고 있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제가 물론 이 예식을 이끌어가고 성체 성사를 이룰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사제로서 원래 사제의 역할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그 제사를 바치는 거잖아요. 제사를 바치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우리가 사제로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제직이에요. 왕은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다스리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계속 지금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에 잘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갖고 지금 성경에서 이 사람이 좋은 왕이었냐 안 좋은 왕이었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할 우리들의 책임, 내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의 어떤 단체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일들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뜻대로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이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방향대로 잘 해 나가는 것, 그렇게 그게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왕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왕이라는 거가 이제 절대왕정 시절에 이제 그 임금님이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지미국 국가다라고 막 하던 그런 시절의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역사들을 살펴보면 임금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시대에는 별로 없어요. 네, 다 이제 신하들하고 이런 그런 것들, 귀족들의 관계도 또 코딩해야 되고 또 잘못하면은 칼 맞아 죽고 이제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왕직인 것이 아니라 잘 하느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다스려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요새 현대 사회에서의 그런 역할들이 그 다스린다라는 역할이 왕이라기보다는 좀 밑에서 봉사하는 우리의 직무다라고 해가지고 봉사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 가지 직무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 전통하고 지금의 그 예언자직하고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 그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되는 이 사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직무로 성품성사로서 사제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직무사제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직무사제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이 보편 사제직을 수행해야 되는 이제 신자들을 위해서 저희 직무 사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직이 수행되는 그 방향이 저희들의 사제직은 신자들을 향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사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제 직무는 세상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네. 교회 공동체와 또 이 세상의 이 공동체를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사제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이렇게 또 돌보고 돕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일이죠. 그것이 이제 직무사제직과 이제 보편사제직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차이입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더 귀중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전에 바티칸 공의회의 이제 교회 헌장에 나오는 표현은 또 더 예전에 어떤 20세기 초의 표현에 따라서 이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이 본질에서 그러니까 정도에서만이 아니라 본질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정도와 본질이 차이가 난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 정도 어떤 그 단계 그라듀에이션 그레이드거든요. 그레이드 그 차이에 대한 말은 빠졌어요. 그리고 본질에서 다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제직이 수행하는 방향은 신자들을 향한 거고 여러분들의 보편 사제직이 수행하는 사제직의 방향은 세상을 향한 그 차이, 그 본질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신학적으로 아주 정립이 완전히 딱 되지는 않은 느낌이 드는 게 이 공예에 나오는 이제 그 표현인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표현이 이미 그 공예 문헌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다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이 주제를 갖고 써가지고 지금 막 얘기 나오고 있는 중인데 정도에서 다르다라는 표현은 폐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제가 뭐 더 고귀하고 평신도들의 그 보편 사제직은 더 하급이고 뭐 이런 개념, 높낮이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그 방향, 어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서 흘러나온 원천으로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될 보편 사제직과 저희 이제 직무 사제들이 해야 될 직무 사제직이 그런 식으로 다르긴 한데 같은 원천에서 나오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빌론에 이제 유다까지 이제 바빌론의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제 다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배를 간 상황 속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거 안에는 자기 나라가 지면은 그 나라 신도 진 거고 이긴 나라의 신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유다인들은 달랐어요. 예. 어찌 보면 정신 승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느님께서 오늘 뭐 아까 예언자들 그 이야기들 중에서 나왔지만은 하느님께서 이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모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꾸짖으시기 위해서 저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신 거고 치신 거고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 대한 충성을 다한다면은 원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또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바빌론에서 그 유배지 상황에서 더 이제 하느님을 그러니까 세상의 딴 나라 신들은 그냥 다 미신이고 잡신이고 하느님이 유일한 신이다. 유일신 사상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게 돼요. 이제 그런 과정들하고 이제 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또 이제 멸망시키고 이 유배 갔던 사람들을 다시 원래 고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성전도 지어주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 대해서 성경 안에 보면은 되게 그 찬미 찬양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메시아가 그 크세르크세스 임금인 양 뭐 이렇게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제 유배에서 귀환하고 또 다시 귀환하고 뭐 이렇게 또 살아간다고 하다가도 또 이제 그러고 나서 헬레니즘도 이렇게 또 그리스 쪽에서 이제 침공해갖고 들어와가지고 거기 뭐 여러 가지 일들 나오죠.
이제 그런 이제 그 더 뒷이야기들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마침 기도 우리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지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저기 입문반 하시기 전에요 1권에서 4권까지 공부하신 분 계세요? 공부하신 분이 계시면은 전산 확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없으시면은 그러면 그냥 다음에 출석 체크 정확히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